한 주간도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연일 장맛비와 또 무더위로 쉽지 않은 그런 일상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시원하게 해줄 일이 없나 찾게 되기도 하고요. 새해를 올해 시작하면서 올해는 올림픽이 있는 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잊고 지내다가 엊그제야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다시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나이가 드는지 올림픽이 예전 같은 기대감과 흥분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1984년 LA 올림픽 그리고 88년 서울 올림픽 그때부터 올림픽에 대한 어떤 감각이 제게 이렇게 생겼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로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하는 모습을 금메달 또 여러 메달들을 획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재미로 올림픽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공정한 룰에 따라 실력을 겨루고 또 승리의 영광을 향해서 매진하는 그런 모습이 이 현실 세계와 차별화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음의 생기가 느껴져서 좋기도 했습니다. 올해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을 어제 잠깐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편집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예술의 도시 파리의 이미지를 잘 살린 또 멋진 개막 축하 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젊은이들이 각기 다른 배를 타고 세느강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고 또 파리의 에펠탑과 루브르, 오르세 미술관 같은 이 명소들도 이렇게 보여지면서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멋진 개막식과 또 축하 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세느강 변과 주변 건물에서 사람들이 관전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 파리시 전역이 개막식의 장소가 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선수들과 또 관중 또 파리 시민들 모두 기쁨이 가득한 모습이 화면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선수들은 이 참가한 것 자체로 기뻐하고요. 또 승리의 월계관을 향해서 한바탕 열전을 또 다짐하는 그런 자리여서 그런지 축제의 기운이 아주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느꼈던 개막식의 몇 가지 특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쁨, 또 승리, 또 다양성, 창의성, 예술성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편 겉으로 느끼는 이런 이미지가 궁극적으로 참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룰이라는 것도 승리라고 하는 것도 또 젊음의 생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한편 또 냉소적인 생각도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며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못 누리는 것도 건강하지는 않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즐겁고 좋은 생각들을 올림픽을 관전하면서 우리가 또 관전하며 누리고 또 가볍게 즐기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면 좋고 또 그러면서도 이것들이 진정 참된 것의 실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을 맞아서요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사정상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이 올림픽 개막식에서 느꼈던 이 기쁨, 승리, 다양성, 창의성, 예술성과 같은 이 여러 특성과 연결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질적으로 크게 그것들과는 차이가 나는 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성경 본문은 시편 145편과
에베소서 4장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와 관계가 깊은 본문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찬양과 예배의 근원 혹은 그 본질에 대해 말씀하는 본문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이지만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가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미로 감사할 일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신앙적으로 훈련받으며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감 같은 것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상한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례송을 우리가 부를 때부터 혹은 예배 시작하는 차임벨 소리에서부터 대표 기도의 마음이 부합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이 낭독될 때, 설교 말씀 속에서 봉헌 시간 마음과 물질로 기도드릴 때, 찬송할 때, 축도할 때, 성도 간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심지어 우리 광고와 친교 시간에, 또 마지막 클로징송을 함께 부를 때 예배의 이 순간순간마다 정성껏 우리가 참여해 갈 때 어두웠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정성껏 참여하는 일이 훈련이 되고 또 은혜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한 주간의 일상생활도 한결 정성껏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되는 능력이 배양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힘을 주일에 공예배에서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만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고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점점 더 잘 경험하며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 145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차원에서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우리의 제한된 수명의 시간을 넘어서시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 역사를 두루 꿰뚫어 보시며 또 공간적으로도 동시에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공예배 시간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과 깊고 의미 있는 교제를 갖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을 충실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배 생활이 훈련이 되다 보면은 나의 그날 기분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기쁜 감정이 있을 때만 혹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있었을 때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마음이 어렵고 위축될 때 기도도 안 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일도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 보일 적기일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잠깐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교회의 예배 자리에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조용히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힘든 마음이었는데 예배에 참석하셨다면은 그 마음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면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잠잠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시고 하나님은 영혼의 차원에 계신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상태의 정도에 따라 찬양과 예배를 드려도 되고 또 안 드릴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보아야 이 예배가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꾸준한 우리의 순종의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더 잘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4절 145편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들과 비굴한 자들, 즉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자들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손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은 모든 사람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고 세밀하게 섭리하시며 모든 피조물들의 삶을 지탱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성경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성경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정의감, 어떤 의로움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기분 상태의 좋고 나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의 145편 1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될 때 누구나 움츠러들게 마련이지요. 일이 잘 안 풀리고 목표했던 일에서 실패하거나 어떤 진보가 없을 때,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을 때 마음에서 기쁨을 찾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힘든 순간에 나를 외면하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신데도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확인하고 싶으시지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현재 상황을,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씩 정직하게 꺼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곁에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새로이 일어날 용기도 차츰 더해 주실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면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 중에 일어나고요,
또 우리의 예배라는 이 순종의 훈련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내 중심의 기분과 감정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이 사랑의 보편성과 특수성, 즉 온 세상을 품으시면서 나의 세밀한 것까지도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 이 시편과 에베소서 본문은요, 공통점도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보편성, 즉 온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수성,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하시며 택하여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너희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도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소망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주적인 보편성을 찬양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하시는 그 특수성에 감사하며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공동체로 서로 성령 안에서 사랑과 평안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에서 세워가는 일은 땅의 일이면서 동시에 하늘과 연결된 일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일을 힘써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힘써 지키라고 간곡히 당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의 이 간곡한 당부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겸손과 온유로 대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우리 안의 옛 본성이 서로의 관계를 해칠 위험이 언제나 상존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기를 힘쓰고 무엇보다도 평안으로 띠를 띠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고, 그것도 힘써 그렇게 노력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의 이 간곡한 당부의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공동체에 중요한 삶의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성령 안에서 더 용납하고 더 오래 참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일을 계속 힘써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반 사회 어디에서나 이 일로 부름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자로 서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납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일을 인정하고 또 필요하면 사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길거리에서도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편 오늘 시편 본문과 에베소서 본문의 큰 차이점은
하나님 한 분으로 표현되는 이 시편 본문과 달리 에베소서 본문은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쓰여진 신약 성경 에베소서는 성령을 강조하며 성령의 공동체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권면을 주고 있다는 점이 시편과 차별화돼서 나타납니다. 반면에 시편에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면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진실한 기도로 나오는 사람들 곁에 가까이 계시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베소서는 성령을 강조하므로 이 일이 이제 우리의 일상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단순한 즐거움이나 또 뭔가를 이룬다고 달성한다고 해서 오는 그런 만족감이 아니라요. 별로 즐거운 일이 없어도 뚜렷이 이루어낸 무언가가 없어도 생기게 되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우리 자신에게서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엔터테인먼트나 세상적인 성취를 통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참된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이면서 또한 참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신 적이 없었다면 이런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또 하나님께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는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편 이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자족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적당히 소유해도 이제는 만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욕심을 자제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능력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또 처하게 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비록 흔들림은 있겠지만은 중심을 되찾게 해주며 오히려 전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4장 1절에는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나요?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참된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지만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게 되면 그런 바울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성경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봐도 그가 감옥에 갇힌 때가 있었지요. 사회적으로 처참한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 이 참된 기쁨과 감사를 공급받지 않고서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오산학교를 세우시고 또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셨던 남강 이승훈 선생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생은 일제강점기 평안북도 정주라고 하는 곳에 오산학교를 세우셨습니다. 당시 오산학교의 선생님들의 면면이 이렇습니다. 고당 조만식,
단재 신채호, 춘원 이광수, 다석 유영모와 같은 분들이었고요. 그때 오산학교의 학생들의 면면도 이렇습니다. 함석헌 선생, 주기철 목사, 한경직 목사, 소설가 염상섭, 교육자 김기홍, 주기용, 시인 김억, 김소월, 화가 이중섭 등등입니다. 더 많이 계시죠. 남강 이승훈 선생은 1911년 일제가 꾸민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요. 모진 고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그가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감옥에서 신약 성경을 백독을 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내면에도 신앙이 이미 있으셨지만 그 신앙이 결정적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1915년 그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옥이란 이상한 곳인걸. 강철같이 굳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썩은 겨릅대, 삼대처럼 흐느적거리며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 감옥에서 신약성경을 백독을 하면서 그의 내면에 차오른 기쁨과 감사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것이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이 견고해진 남강 이승훈 선생은 그보다 14살이나 적은 도산 안창호의 말을 즉각 수용하고 그보다 26살이나 적은 다석 유영모에게 기독교를 배울 정도로 그 품이 컸다라고 합니다. 권위나 나이로 자신의 아집을 세우는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남강 선생은 외세의 힘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민족 자체의 역량을 기르는 일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 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서 오는 이 기쁨과 감사는 이렇듯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고 만유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그분과 교제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힘있게 해나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 에베소서의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으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힘써 평안과 사랑의 띠를 지켜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누리고 또한 일상의 삶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과 감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 펼쳐져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삶 가운데 모든 면에서 어려운 시기, 혼란한 시기이지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